오늘 말씀은 교회의 예표로 하와를 지으셨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부터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해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하시니라. 주 하나님께서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날짐승을 땅에서 지으시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었으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합당한 조력자가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에 빠지게 하시니 그가 잠들매 그분께서 그의 갈비뼈 중 하나를 취하시고 그것 대신 그 주변의 살을 메우신 뒤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취한 그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녀를 남자에게 데려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제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녀를 남자에게서 취하셨으므로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아멘. 아멘. 한 군데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읽겠습니다. 아내들아 너희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 그렇게 아내들도 모든 일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이것은 그분께서 말씀을 통해 물로 씻음으로 교회를 거룩히 구별하고 정결하게 하려 하시며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자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해야만 하나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느니라.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에 속한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아멘. 긴 본문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과 에베소서 5장 말씀을 비교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에덴에 두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 한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아담 혹은 여자는 하와였습니다. 여기 에베소서 2장에 창세기 2장에 여자가 남자에게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 하리라 그런 표현이 있죠.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 하리라. 남자의 이름은 아담이고 남자는 그냥 보통 명사죠. 일반 명사고요. 여자도 보통 명사고 고유 명사는 하와인 거죠. 근데 남자에게서 나왔으므로 여자라
하리라 할 때 그게 이제 일종의 이제 이 언어 유희라고 하죠. 예, 남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이슈라 그래. 이슈. 좀 약간 욕하는 것 같죠? 이슈 이게 남자예요. 이슈에게서 나왔으므로 이슈하라 하리라. 그러니까 점 하나 더 찍은 거예요. 이슈에서 점 하나 찍어서 이슈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에게서 이슈에게서 나왔으므로 이슈하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심으로써 일종 워드 프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언어 유희를 이제 볼 수 있게 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창조하실 때 있었던 이 두 사람, 아담과 하와, 남자와 여자는 이 두 사람이 예표하는 바가 각각 다릅니다. 아담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라 그랬습니다. 아담은 그리스도의 예표라.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있어요. 또 로마서 5장에서는 아담을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실 자의 표상이라. 이 말의 뜻은 뭐냐? 아담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남자는, 첫 번째 사람은, 아담은 미리 그리스도를 나타낸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아담은 그리스도를 미리 나타낸 것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2000년 전 오셨죠. 아담은 그보다 훨씬 수천 년 전 먼저 이 땅에 존재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보다 수천 년 먼저 존재했던 사람이 아담이에요. 근데 그 아담은 바로 오실 분, 오실 그분을 나타내는 예표요, 표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우리가 그림자를 보면 이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대충 알 수 있잖아요. 기린이구나. 사람이구나. 그림자를 보고 실체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림자가 중요한가요? 실체가 중요한가요? 물론 실체죠. 우리가 그림자를 보고 사람인 줄은 알지만 그 얼굴의 면면을 다 알 수는 없어요. 무슨 옷을 입었는지 어떤 생김새인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알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 보여주진 못하지만 예수님의 어떠하심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여주는 존재가 바로 아담인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는 여자를 창조하신 일에 대해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죠? 아담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 갈비뼈 하나를 꺼내시고 그 빈 부분을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스갯소리 있죠. 남자가 여자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로 해도 못 이겨요, 솔직히. 여자고 남자가 싸우는 거 보면 남자가 깨갱해요. 왜? 여자가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지식은 남자보다 부족할지라도요, 무슨 사건 하나를 얘기하면 남자는 대충 얘기하는데 여자는 무슨 말을 한 다음에 무슨 말을 했고 그때 어떤 표정을 지었고 그때 손짓을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하고 얘기해버려요. 남자애들 여자애들 싸우는 것도 보면 그래요. 여자애들이 다 이게 말로 하면 이겨요. 주먹으로 하면 지지만 집에서는 어떠세요? 여자가 이겨요? 남자가 이겨요? 여자가 이기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여자가 이기는 것이 왜 이기느냐?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지만 여자는 뼈다구로 만들어가지고 더 세다고 그런 말이 있죠. 어쨌든 여자를 창조하신 일을 자세하게 언급하고 계세요. 근데 이게 언급할 때 자세히 보시면 그 앞에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 여러 동물들, 여러 생명들을 만드시고 그 중에서는 배필될 존재가 없으므로 그러세요. 그 중에서는 아담의 배필이 될 만한 존재가 없다. 그것도 참 의미심장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사람인 아담에게서 여자를 이끌어내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이 하와는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 5장 맨 마지막 32절을 보면 이것은 큰 신비니라.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에 관한 관계를 얘기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어떻게 복종해야 되고 누가 누구의 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결국은 이건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 32절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말한 것은 사실은 부부관계를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부부관계를 빌어서 뭘 얘기했다고요? 예수님, 그리스도와 그의 배필은, 그의 신부인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 창세기 2장에서는 여자 창조하신 일을 자세하게 언급을 하시고요. 에베소서 5장에서는 하와는 바로 교회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분명하게 못을 박으세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의 일부분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다른 한 부분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창조의 뜻이 있었어요. 그 창조의 절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그리고 나머지 절반은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를 통해서 이루셔야 하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완성시키는가 이것을 알려고 한다면 바로 하와에게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도 한 여자가 있고 에베소서 5장 22절 32절에도 한 여자가 있어요. 아까 읽었으니까 다시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첫 번째 여자는 뭐였죠? 첫 번째 여자는 창세기 2장의 여자, 즉 하와죠. 하와는 교회의 예표이고요. 두 번째 여자, 즉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32절에 나오는 이 두 번째 여자는 바로 첫 번째 여자의 실체입니다. 하와는 그림자고 교회는 실체라 이 말이에요. 하와는 교회의 예표고 교회는 하와의 실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그리스도의 예표로 지으셨듯이 또 하와를 교회의 예표로 지으셨습니다. 예표란 말은 아까 뭐라 그랬죠? 표상이란 말은 뭐라 그랬죠? 미리 나타내는 존재, 미리 보여주는 것, 그걸 표상이라고. 그림자를 보고서 아빠인가? 뭐 이렇게 엄마가 왔나? 이렇게 그림자를 보고 알듯이 미리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표상이에요. 예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 안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셔야 함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더욱이 교회가 완성됨을 필요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루셔야 해요. 그 내용을 우리 잘 알죠. 아시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일을 아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안에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셔야 하는 그 무엇을 말하고 있음. 그리고 더더욱이 교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루심처럼 교회도 무언가를 완성해야 한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요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실 일이 있고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두 가지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완성될 때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드디어 만족하실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여섯째 날 맨 마지막에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신 다음에 살펴보시고 behold, 요모조모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심히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만족스러워 하셨고 그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완성을 만족스러워 하신 그 상태에서 이제 안식으로 들어가셨죠. 그런 것처럼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담의 예표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고 하와의 예표는 교회인데, 즉 아담이 할 일을 완성시켜야 주님은 만족하실 수 있고 또 하와 또한 함께
무언가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은 온전히 다 이루었다 하시며 만족스러움을 안식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번 말씀하고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을 보면 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합당한 조력자를 만들리라. 개역개정은 돕는 배필이라 그랬죠. 네. 조력자, 돕는 사람, 조력자, 돕는 사람이죠. 돕는 배필을 만들리라 하시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절을 결혼식 할 때만 사용하는 구절이 되어서는 안 돼요. 결혼식을 볼 때, 부부가 사랑하는 걸 볼 때 무엇을 봐야 돼? 그 그림자를 보고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이건 큰 신비다야. 신비다.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 그 모습, 남자가 아내를 사랑하고 여성이 남자를 존경하면서 순종해 주는 그 모습들, 그것을 보면서, 그림자를 보면서 실체인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그리스도와 그의 배필인 교회가 해야 할 일을 볼 수 있어야 한다. 이게 그래서 큰 신비다 그러신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그러셨단 말. 이 세상에 남자가 여자를 만나서 부모를 떠나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는 것, 한 몸을 이루는 것, 이것은 큰 신비다. 무언가를 보여줘, 큰 신비를 보여주고 있는 메타포다, 비유다 그러는 겁니다. 그림자다. 무엇을 봐? 실체를 보라. 실체는 바로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분께서 교회를 지으신 목적은 바로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배필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으신 목적은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배필이 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예수님 자신은 절반에 불과하고요, 예수님의 또 다른 절반이 있다는 말씀인 거예요.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만으로는, 예수님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목에서 예수님 한 분으로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원래 목적을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이 이루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로는 부족한 거예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담을 보시면서 하와를 지으신 다음에야 비로소 완전하다고 생각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그분만으로는 하나님 마음에 완전한 만족을 이룰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현하는 또 한 무리,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님을 닮은 또 한 무리, 즉 교회가 있어야 하나님은 당신의 원래의 계획에 맞는 그런 완성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얻으실 뿐만 아니라 승리한 교회를 얻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마귀를 이기신 예수님을 얻는 것이고, 또한 마귀의 괴계를 정복한 교회를 얻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를 이기셨으니까 됐다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도 마귀를 이길 수 있어야 된다. 각인에게, 또 교회 공동체, 이 세상에 역사하는 마귀의 온갖 괴계를 분별해내고, 분별한 그것을 따라서 영적 전쟁을 통해서 저들을 굴복시키고 내쫓는 이 정복한 교회를 얻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뱀의 머리를 밟은 그리스도만이 아니라 뱀의 나머지 몸뚱이도 함께 짓밟는 그런 교회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통치권을 뺏으신 그리스도와 또 통치권을 회복한 교회 둘 다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바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그리스도가 계셔야 하고 동시에 그리스도와 동일한 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동일한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라나야 하는 거예요. 그냥 숫자만 늘어나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숫자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키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키로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경험하는 것에서도 그리스도와 같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하는 능력도 같아야 되고, 죄를 이기는 능력도 그리스도께서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이겨야 하는 것이고, 사탄을 내쫓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내가 활동하는 영역에서, 내가 거주하는 영역에서 사탄이 발을 못 붙이도록 내쫓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와 성품에 있어서도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은 그런 교회가 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련을 겪고 여러 가지 박해를 겪을 때 오히려 순수해지고 맑아지고 그리고 강해지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시련을 겪을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을 목표로 해야지, 빨리 그 문제를 벗어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의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왜 광야를 만났지? 왜 갑자기 시련이 왔지? 왜 갑자기 이런 일을 겪지? 여기에서 내가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 더 닮아야 하는 것인가? 어느 부분에서 더 성장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답을 얻는 사람이고 빨리 시험을 종료시킬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내가 끝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이 끝내주는 게 아니라 광야는 내가 끝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을 이루면 되는 거예요.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맏아들이시면서 가족관계로 본다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똑같이 닮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얘기했잖아요. 맏아들을 닮는 것, 그것이 이제 성화라고도 할 수 있고 모든 면을 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키까지 자라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일이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지 그리스도로 하여금 통치권을 갖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또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권을 갖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통치권을 행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셔야 해요.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통치하고 세상의 향방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현실로 돌아와서 얘기를 한다면,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유럽이라고 하는, 미국보다 앞서 유럽이라고 하는 저 지역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왕이 되셨던 국가들 아닙니까? 유럽 하면 전부 예수님을 믿는 국가 아니었습니까? 그죠? 다라 그랬었던 어쨌든 전부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교회 국가들이었습니다. 그럼 미국도 출발할 때 청교도들에 의해서 출발한 교회죠. 국가죠.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셨고, 미국의 대학들을 보면 전부 교회가 세운 것들이에요. 하버드, 예일, 전부 교회가 세웠고, 교회 목사님들이 교수였고 총장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육을 받는 모든 학문들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증거하는 데서 사용되는 그러한 학문들이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지금 20세기, 21세기를 지금 돌아보면 미국도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지만은 기독교의 스피릿을 많이 약화시켰어요. 제가 전번에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한동안 미국 대사관 이쪽에 있을 때, 그 광화문 말고 이쪽 시청 있는 쪽에 있을 때, 아니죠.
대사관은 거기 있었고 광화문 시청 쪽에 미국 대사관 뭐라 그러죠? 문화관인가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벽에다가 커다랗게 동성연애를 상징하는 6개 색깔로 이루어진 무지개 색깔인데 색깔 하나 빼서 6개로 된 그 상징 깃발을 거기다 걸어놨거든요. 그러니까 게이를 인정하고 레즈비언 다 인정하고 자신이 아침에 여자라고 그랬으면 여자인 것이고 근데 갑자기 감정이 바뀌어서 오후에는 난 남자 같다 그러면 남자라고 미스터라고 불러줘야 되고 다시 그 다음날 또 미세스라고 불러줘야 되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라고 거기다 떡하니 그걸 붙여놓을 겁니다. 아니 미국 이놈들이 한국을 어떻게 보고 거기다가 그런 걸 붙여놓고 그런 걸 정용하냐 이 말이에요. 대한민국을 어떻게 지들이 오염됐으면 오염된 걸 반성하고 회개하고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텐데 국가가 나서서 국무부가 나서서 거기에다 대고 대한민국도 이거 받아들이라고 동성연애에 대해서 받아들이라고 합법화 시키라고 압력을 넣는단 말입니까? 이번에도 퀴어 축제라 그러나요? 그걸 또 이제 시장이 이제 허용을 해가지고 이제 했던 모양인데 그날 몇천 명 모였는지 몇백 명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기독교인들이 5만 명이 모였어요. 5만 명이. 퀴어 축제 반대. 이게 무슨 난리냐? 가정을 파괴하는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5만 명이 모여서 퀴어 축제 반대. 당신들은 사랑하지만 당신들의 죄는 용납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라고 했던 기독교 국가를 표방했던 미국이 저렇게까지 망가졌고 유럽은 더더욱 그렇고 저 호주도 그렇고 뉴질랜드 그렇고 거의 온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기독교 특히 이 개신교가 일어서서 그거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창조 질서를 어길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본래 지으신 남자와 여자가 결합하는 것이 온전한 결혼이고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인구 절벽 때문에 이 나라가 풍전등화의 상황이 곧올 텐데 인구 절벽 속에서 그럴 텐데 더더욱이 이런 걸 용납하면 그러면 아이들이 어떻게 생산이 되겠으며 어떻게 하나님께서 꿈꾸시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그 뜻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것들을 저지하고 이겨냄으로써 정복함으로써 사탄의 계략을 마귀의 계계를 이겨내고 통치권을 행사함으로써 온 다른 세계들이 특히 기독교를 표방했던 국가들이 다시 심기일전하고 교회가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나야 할 줄 믿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지막 제사장 나라의 열쇠가 되는 까닭은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행정부가 시작될 때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국회가 시작할 때도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국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라면 기독교 입국론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내고 그래서 온 세계도 영향을 받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에도 게이 축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퀴어 축제가 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사탄이 제멋대로 굴도록 놔두셨는데 그 까닭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그랬다. 아담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하와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라면 그들이 온 땅을 다스리게 하자 하는 주님의 그 아담과 하와 속에서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과 교회가, 예수님의 허리에서 나온 교회가 연합해서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이기 때문에 사탄이 제멋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놔두신 거라. 교회가 이해하고 교회가 일어서서 교회가 영적 전쟁을 일으키고 교회가 지옥의 대문을 부수고 사람들을 진리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배필인 교회가 사탄을 처리하는 일에 동참하도록 정하셨어요. 그렇지만 만일 교회가 주님과 어울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전쟁을 하시는 데에도 배필이 필요하고요. 예수님께서 다시 영광을 얻으시는 데에도 배필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주님과 교회가 공동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공동상속자.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의 공동상속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절반만의 영광이고 반드시 교회가 그리스도의 베풀인 교회가 분명하게 주님과 함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만족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역사가 끝나고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교회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방인 교회, 예수 믿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고요. 저 하나님께서 본래 당신의 선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중에서 남은 자란 말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메시아닉 주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이렇게 연합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잘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그 한 몸이 바로 그리스도의 배필, 그리스도의 신부인 거예요. 이방인 교회만 부흥하고 이방인 교회만 믿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가운데,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방인 교회와 하나가 됨으로써 그럴 때 사탄을 온전히 장악하고 지배하고 내쫓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는, 이스라엘이 구원자가 많아지는 것도 매우 중요한 거죠. 정말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희귀했거든요. 그리고 예수 믿는다 말을 못했어요. 커밍아웃을 못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을 알면 유대인들 중에서는 가정부 일을 하다가도 내쫓겼습니다. 회사에서도 내쫓겼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내쫓겼어요.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우리가 처음 이스라엘 갔을 때만 해도.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길거리 곳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런 모습을 종종 봅니다. 교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세상이 알도록 만들어야 되는, 국가가 알도록, 세상이 알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사탄의 영향으로 마귀의 객에 의해서 온갖 혼란스러운 일들을 많이 허용할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들고 분별해서 아닌 것은 아니라 금할 것은 금하고 풀 것은 풀어야 되는 거예요. 묻고 푸는 권세가 교회에 있는 겁니다. 이건 안 돼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풀려라 하면은 그 일이 벌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일을 교회가 하는 겁니다. 그게 통치권의 행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강력한 교회가 출현하는 것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가 모든 방면에서 예수님과 동일하기를 요구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돕는 배필을 갖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갈망이라는 사실을 우리 창세기와 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만 원래는 타락 이전에는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첫 번째 여자는 타락 전에 나타나잖아요. 그죠? 두 번째 여자, 교회는 타락 이후에 나타나요. 타락 이후를 원래 계획하신 게 아니에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면서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한 한 무리, 그리스도를 닮은 한 무리를 이루기를 원하신 거였죠.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그 일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원래 가지셨던 목적, 인류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배필이들,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무리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갈망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예수님과 예수님을 닮은 교회가 나타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갈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이 교회의 일원이라는 것도 기억하십시다. 내가 성장하고 내 주변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도 성장해야 합니다. 그 일을 서로 도와줘야 합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봐줌으로써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자라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까지 자라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치는 능력까지 자라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님의 목표니까 그게 주님의 목적이니까 그게 주님의 소원이니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려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말 사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읽었습니다마는 에베소서 5장 22절은 뭐예요? 너희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걸 많이 써먹어요 남자들이. 성경 안다는 남자들이. 복종하라 그랬잖아. 당신부터 순종 안 하고 있어. 왜 남편에게 복종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나와 순종 안 하는 거야. 근데 그 앞구절 읽어보면 서로 복종하라가 있습니다. 21절. 너희는 서로 복종하라. 근데 서로 복종하라가 너는 나한테 복종하고 나는 너한테 복종하라를 넘어서는 무언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그토록 사랑하고 교회가 자신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분을 위해서 복종하듯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듯이 너희가 둘이 함께 그리스도께 복종하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32절에 가서 이것은 큰 신비로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앞과 뒤 햄버거의 앞과 뒤 빵처럼 이걸 맞춰보면 이것은 둘이 서로 복종하라 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 둘이 함께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복종하는 것을 보고 너희들이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이것을 본받는다면 너희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복종하는 그런 능력을 얻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이죠. 물론 개별적으로 보면 남자들은 무조건 복종을 요구하고 남편한테 여자가 순종해 줄 것을 기대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런 그 순종은 말이죠. 남자가 여성을 정말 사랑해야 합니다. 아끼고 사랑해 주는 그게 있을 때 자발적 순종이 가능하지.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맨날 손해보는 것 같죠. 예수 믿는 나만. 예수 안 믿는 배우자만 항상 이기고 예수 믿는 나만 손해봐야 되고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남편은 그렇게 생각해야 되고요. 정말 내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준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되고 아내는 뭘 생각해야 돼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처럼 그 크신 사랑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내가 살았다는 그 고마움, 그 감사함 때문에 온전히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처럼 아내도 그렇게 해야 한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마땅하지. 성경에 여자가 이러라고 그랬잖아. 성경에 남편부터 먼저 그러라고 그랬잖아. 이렇게 드자비질을 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자기가 무엇을 본받아야 할 건가. 그렇게 본받는 것 자체가 뭐예요? 실체이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더 거룩해지는 거죠. 교회가 성장하는 거죠. 내가 가정에서 이렇게 성장하는 만큼 순종을 잘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가 성장하는 것이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죠. 교회가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성장해야 돼요. 성도들이 함께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 아이들도 우리 어린이들도 설교를 알아듣는지 모르겠지만 듣긴 듣는 것 같아요. 들으면서 뭘 끄적끄적 하는 걸 보면 듣는 것을 막 이렇게 적는 것 같아요.
좀 어려운 얘기일 수도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 어린이들 매 예배 때마다 나와줘서 너무 고마운 마음이 있어요. 뒤에서 보면 이제는 익숙해져서 같이 찬양하고 또 이제 아주 어린 애들 외에는 정말 말씀도 잘 듣고 이런 거 봤을 때 목사로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기분 좀 있으니까 한번 쏘겠습니다. 짜장면 한 그릇씩 사줄까? 탕수육을 곁들인 짜장면을 한 그릇씩 사줄까? 아니면 그냥 무슨 카드, 문화 카드? 그런 거 한 장씩 받을 거야. 의견. 지유, 안 받고 싶어? 거절이야? 막 손을 휘젓는데. 그런 거 필요 없어? 근데 목사님 뭐 해주고 싶은데? 이근재 목사님, 나중에 카드를 드릴 테니까 그 문화상품권을 이렇게 하는 게 낫겠습니다. 언제 모여가지고 같이 짜장면 먹을 시간도 또 없고. 그러니까 카드 하나씩 이렇게 해서 아이들한테 카톡으로 보내줄 수 있죠. 되나요? 네? 선물로 그렇게. 오늘 온 어린이들. 중학교까지. 고등학교는 말고 중학교까지. 이따가 이름 잘 기억하셨다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읽을 때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림자예요. 창세기는 그림자예요. 아담은 그림자예요. 하와도 그림자예요. 그럼 실체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그의 신부인 교회예요. 하나님은 둘 다가 필요했어요. 아담만 필요하신 게 아니고 아담은 절반의 만족만 드렸고 하와가 나타나고서야 하나님은 그제야 보시기에 좋았더라. 매우 좋았더라. 그랬다. 그러니 우리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일을 다 이루셨지만 우리는 아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을 이어받고 그 일을 완성시켜야 하는 숙제를 요구받고 있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는 숙제하고 있는 겁니다. 성장해야 하는 숙제를 예수님 키만큼 예수님의 신부답게 성장해야 합니다. 쉽게 감정적이 되지 말고 쉽게 좌절하거나 쉽게 교만해지거나 하지 말고 약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아직 사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부터 읽어보면 우리는 너무 예수님과 먼 모습으로 서 있는 건 틀림없어요. 왼뺨을 또르면 다른 편 뺨도 돌려대라. 여기 그럴 수 있는 분은 나한테 뺨 맞으면 다른 쪽 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 나 오늘 생각해 봤다니까. 정말 나한테 찰싹 한 대 맞으면 다른 쪽 싹 돌려낼 사람 있을까? 반대로 누가 내 뺨을 찰싹 대면 우리 성도 중에 그러면 이렇게 다른 쪽 돌려댈까? 그래도 해야지 그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원에 나오는 그런 수준의 삶을 살 수 없어요. 사실은 인간적인 힘으로는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은 뭐냐면 내가 주님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야.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야. 그건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을 간구하고 사모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나의 성품을 통해서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 주는 것, 그게 유일한 길이에요. 나무 가지가 나고 포도나무가 주님이시라 그랬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에너지를 끌어다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에요. 가지가 스스로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에너지를 가지고 자기가 노력해서 주먹만한 열매를 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한 일일 뿐더러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의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날마다 환영해야 돼. 날마다 성령님을 환영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라 그랬잖아요.
내 열매라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라. 성령의 열매라 했지 내 열매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열매를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시는 것,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사랑도, 화평도, 기쁨도, 절제함도, 온유도, 친절함도, 모든 것들이 다 그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실 때 진짜인 거죠. 내가 주님을 흉내내는 것은 가짜 열매인 거예요. 가짜 열매. 물론 우리가 하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물론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한다는 요 묘한 긴장 속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 긴장이에요. 긴장. 이런 말 있죠. 넉넉히 바라본다 그런 말. 넉넉히 바라본다. 흘끗 쳐다본다 그러듯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보훈에 나오는 그런 말씀들, 정말 인간으로서 지키기 어려운 것들 있잖아요. 생각 하나도 미움 하나도 갖지 않는 그런 삶이 있잖아요. 그것은 저게 목표지, 저게 그리스도의 키지, 흘끗 봐요. 멍 때리면서 봐야 돼. 저걸 이뤄내야 돼. 저걸 이뤄내야 돼. 그러다 보면요, 자기가 못하는 자신이 강조가 돼요. 그 일을 행해내지 못하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고 너무 능력 부족이라는 것이 자꾸 강조가 돼요. 여러분,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자기의 약점을 막 집중할 때, 약점을 고치려고 할 때 변화가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작심삼일이란 말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 저기가 목표지. 근데 내 힘으로는 갈 수 없지. 주님 나를 통해서 저기까지 가주세요. 저기까지 가주세요. 그런 멍 때리고 본다의 의미는, 제가 말하는 멍 때리고 본다는 말이, 넉넉히 본다의 말은 이런 겁니다. 방향은 분명히 방향은 설정해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얘가 제가 사람들의 다리가 길어지게 하고 허리가 고쳐지고 골반이 반대되지도록 기도해 줄 때 제가 첫 번째 상태가 정상인가 비정상인가를 먼저 봐요. 그 다음에 놔버려요. 놔버린다는 말이 뭐냐면, 그래, 이게 이 사람이 고쳐져야 할 때면 다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면 요게 자라든지 요게 짧아지든지 뭐 그래야 되니까 이걸 주님께서 내가 요걸 짧은 걸 길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짧고 길다는 이 차이만은 볼 뿐, 그리고 같아져야 한다는 것만, 방향만 흘끗 볼 뿐, 그 다음 내가 이렇게 할 수 없으므로 당신께서 하세요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멍 때리고 본다고, 이렇게, 아니면 딴 데를 쳐다봐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면 이렇게 맞춰져 있어요. 다시 돌아오면 맞춰져 있어요. 나 잡아당기는 것도 아닌데, 잡아당긴다고 똑같아지는 것도 아니고, 골반 비뚤어지는 게 반대되지는 거, 이런 것들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보고 방향만 보는 거예요. 주님, 이거 여기 가야 되는데 이게 비정상인데 덜 자랐는데요. 그래서 나는 그 다음에 주님께 맡기고 나는 놔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놔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에서 놔버려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 돼야지 하면서 쳐다보면서 막 으쌰 뭐 이렇게 염력으로 끌어당기듯이 막 하는, 그래서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런 면에서 변화돼야 되는데 하는 그 목표의식은 놓치면 안 돼요. 근데 계속 쳐다보라는 말은 아니에요. 계속 쳐다보면 문제가 더 커져요. 그냥 바라보고, 주님, 저기까지 제가 저 성품을 가져야 되는데, 제가 저 상황에서 이럴 수 있어야 되는데 하고서 싹 놔버려야 돼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세요. 당신의 성품을 나타내세요. 당신의 절제를 나타내세요.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요, 묘한 긴장입니다. 묘한 긴장. 네.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과 동일한, 예수님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키로 자라가야 하는 숙제가 있다. 개인도 그렇고 교회 전체가 그렇고, 큰 공통체든 작은 공동체든 같이 함께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자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실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필요로 하신다니
참 신비한 일입니다. 주님만 있으시면 되는데 굳이 교회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까닭이 무엇인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홀로 거하는 것이 좋지 않고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하셨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을 내리시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여자를 만드시기로. 예수께서 이 땅에서 오셔서 회복시켜 주신 그 일로 주님께서 다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건 당신 자신께서 이루신 이 일의 그 하나님 목적의 절반에 불과하고, 이제는 교회가 다 이루었나이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는 그런 성장이 있어야 되겠나이다. 성도들 가정마다 성장하게 하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성장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점점 시간이 갈수록 소멸되고 예수님의 생명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가는 이 신비한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내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내 스스로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고 우리 힘으로 교회를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갖출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일어서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저 고개를 숙이겠사오니, 우리는 그저 엎드리겠사오니,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두 손을 내놓겠사오니, 우리는 신발을 벗겠사오니 주님이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우리 가정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내 속에서 일어나시옵소서. 내 성품에서 나의 성품을 멸하시고 주님의 성품을 일으키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지식이 나의 미련한 이 하찮은 지식과 지혜를 누르시고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지혜롭고 주님처럼 지식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지식으로 충만한 사람들 주님 친히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나이다. 나의 성장이 주님 손에 있나이다. 나의 변화가 주님 손에 있나이다. 우리 가정의 변화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일해주심에 있나이다. 주님의 나타나심에 있나이다.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저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가정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배우자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교회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외칩시다.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크게 주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주 예수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아버지 하나님의 요구 명령이 있습니다. 주님, 제가 더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더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서 살아 내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장의 신비를 이야기하시고 이 변화의 신비, 성화의 신비를 우리 속에서 만들어내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를 통해 일어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서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일어서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교회에서 일어나시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대한민국에서 일어서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한민국 안에서 교회가 일어서고 주님이 일어서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북한 땅에 주님이 일어서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고난받는 백성들 가운데서 주님 일어서시옵소서. 주님이 일어서시옵소서. 북한에 고난받는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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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하나님, 미국의 저 연약한 모습 가운데서 주님 다시 한번 일어나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과 함께 세계를 아버지 하나님 지도에 가야겠습니다. 하나님 미국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믿음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에 큰 운동이 일어나게 없어서 다시 한번 예수 운동이 미국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미국에 다시 한번 예수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찾는 머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일어서셔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미국이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이 하나님 다시 한번 진리의 횃불을 들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미국 교회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강력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진리를 요구하는 미국 교회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대한민국 우리 교회가 하나님 어떠한 방식으로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세상을 바꾸는 목소리가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당신의 신부를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대한민국 교회를 대한민국에 있는 어린 양의 신부를 다시 세우시기로 다시 이렇게 세우시기로 결정하신 것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여 역사하시옵소서. 우리 교회도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종도 하나님 함께 일어나게 하시고 교회도 함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어서시면서 주님의 신부인 우리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일어설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영광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쇼마라티아로보 소르벨라 드메르카리오 몬사라발라 디아마카리아스 오렌데리오 도로데베레스. 하나님 문화의 각 영역에서 그리스도께서 일어나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가상 세계 속에서도 아버지 그리스도의 일어서심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는 종들을 통해서 가상 세계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영광스러우신 왕으로 나타나시옵소서. 아버지 마귀의 성격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스러우신 성품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문화계 안에 예술계 안에 주님의 아름다우심 위대하신 영광스러움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일어서시옵소서. 교육계에 하나님 주님이 일어서시고 아버지 오염을 시키는 아버지 마귀의 종들을 뒤로 물러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 진리의 일꾼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행정부 안에 국회 안에 정말 나라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의 일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가정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남편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며 가정을 세우는 그런 가장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고 주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세워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을 통해서 나타나 주시옵소서. 가장들에게 나타나 주시옵소서. 가장들을 통해서 주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세계 교회 성도들 가장들 가정마다 가장들 예수 그리스도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가장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내들도 아버지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아버지 거룩한 그 거룩함으로 덧입고 아버지 순종하며 아버지 그렇게 남편을 앞서며 나가는 그런 가정들 되게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아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의 본을 받아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피로 자라나는 역사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저들이 변화받고 세상 속에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친절하고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예수님처럼 충성스럽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기쁨을 나누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가 그렇게 되도록 가정들이 그렇게 되어지도록 성도들이 가정과 일터에서 그렇게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되어지도록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되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와를 통해서 아버지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 건지 교회의 근원이 무엇인지 교회의 근본 재료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지 흙에서 나온 부모를 떠나 아버지 아내와 하나를 이루어 그리스도와 교회의 영광을 드러내려 하신 것처럼 아버지 그렇게 가정마다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들 어머니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도록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 일어나시옵소서. 주님의 생각이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하심이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지혜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주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서시옵소서. 주여 우리는 사라지고 주님만 나타나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점점 사라지고 내 자아는 점점 희미해지고 주님만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꿈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도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물적인 것들은 다 사라지고 거룩하신 주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대한민국이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대한민국 교회가 일어서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남과 북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인구 절벽을 통과하게 해 주시옵고 아버지 세계의 하나님 그런 동력이 되는 통일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엔진이 되어지고 아버지 세상의 두뇌가 되어지는 그런 통일 대한민국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함께 아버지 세상을 경영하는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교회가 또한 하나 되어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감동받고 주 예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더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직장에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을 따라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교회의 울타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는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우리의 주님에 대한 지식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로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